자,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신약 53페이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이름이 다 틀렸어요. 네, 저 주부에 있는 이름도 틀렸어요. 네, 저 최광남 목사인데 최강남 목사로 나왔어요. 네, 제 친구들도 제가 또 최강남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질까? 왜 믿을까? 사실 요즘은 종교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까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을 받기 위해서, 둘째는 죽어서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셋째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닐까 하면은 90%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90% 정도는 다 마음의 평안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를 이제 가지는 이유, 다른 종교를 가지는 이유와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은 봐라, 종교는 다 똑같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 기독교를 믿으나 이슬람을 믿으나 천주교를 믿으나 모든 종교는 다 사랑과 화평과 용서와 뭐 다 그런 것을 위한 거 믿는 거 아니냐? 다 우리 종교는 같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대표적인 그런 이 시대를 담은 영화가 있죠.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보셨습니까? 호랑이랑 파이라는 주인공 나오는 거. 그러니까 파이 가족이 동물원을 했는데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그때는 이제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풍파를 만나서 배가 난파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구명보트 안에 파이라는 주인공, 남자 주인공하고 어쩌차 해서 호랑이 두 마리, 호랑이랑 해서 둘이 남은 겁니다. 사람하고 호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호랑이 밥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파이가 하여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신이나 종교나 믿음과 인생에 대해서 깨닫는 내용이에요, 영화가. 그런데 이 파이라는 주인공이 믿었던 종교가 뭔지 압니까? 천주교, 힌두교, 이슬람이에요. 세 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언제는 알라에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깨닫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종교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고 모든 종교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사실 우리 현 시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상이 시대의 영향이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침투해가지고 우리도 그대로 그걸 적용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그 결과가 세상의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불교 가서 물어보세요. 불자님, 왜 부처를 믿으십니까? 마음의 평안. 이슬람에서 물어보세요. 왜 당신은 알라를 믿습니까? 마음의 평안.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나는 왜 예수님을 왜 믿는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또 믿어서 뭘 하고 싶은 것인가? 첫째로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받죠. 받아요. 여러분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구나라고 알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떤 목표와 목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복음서를 받는 이 마가가 쓴 이 복음서, 마가의 이 복음서를 받는 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가가 무슨 3,000년 있다가 어떤 대상을 기록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당시에 있는 독자에게 글을 썼잖아요. 마가복음을. 그 독자들의 상황이 어떻냐면 이때의 황제가 네로였거든요. 로마 황제가 네로였는데 엄청난 탄압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이 환난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잘리고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독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직장에서 안 받아줘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다 안 받아줘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경제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없는 거는 죽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한 달, 두 달 정도는 믿음으로 견디죠. 그 다음은 사실 얘기하기 힘듭니다. 만약 예수 믿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함이라면 이 핍박과 환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찬양해요. 아무 일이 없고 일이 별일 없으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나 환경에 어려움이 생길 때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 보니까 제가 작년 제대했는데 농담이에요. 이해를 제대한 지 한 10년 됐죠. 근데 그 군대를 가니까 반반입니다. 절반 이상은 교회를 떠나요. 그 젊은 청년들이 군대 와서 절반 정도는 신앙의 큰 변화를 경험하고 절반 정도는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당해보지 않았던 환난을 처음 당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누구도 뭐라고 한 적 없는데 군대 가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억압하고 괴롭히니까 안 다니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의 목적이 복에 있다면,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복 받자가 우리의 목적이라면 환경에 어려움이 생긴과 함께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을까 했을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습니다. 현세에도 구원을 받고 내세에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너무 빨리 믿었어요. 지금은 한 30년 있다 믿어도 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아냐,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우리 언제 죽을 줄 알죠. 보통 병원에 누우면 죽는 걸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라면 이사나 이민을 가는 기분으로 지금 당장 죽는 게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삽니까? 힘들게 당장 죽어서 가면 되죠. 여기 힘들잖아요. 저만 힘든가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여 바울이 자결을 했다든지 선지자들이 갑자기 죽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어려운 삶을 그냥 살아내거든요. 이 마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 마가뿐 아니라 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얘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 오는 거,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한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제자로 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 아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구원과 복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가복음에는 각자의 목적과 생각으로,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과 목적 다 달라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네 가지의 부류가 등장합니다. 네 가지의 부류가 등장해요. 첫째 누구냐면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 당시에 엄청 유명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대단한 테마사였고 또 대단한 치료자였고 대단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때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아프면은 다 주술로 병을 고치죠. 미신적으로 입에다가 나무 뿌리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라는 분이 갔더니 말씀만 하니까 낫는 거예요. 장비도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거 봤고요, 오병이어도 경험했고요,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이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되죠.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사람이잖아요. 동네 그 나사렛에서 온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적을 봤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 아들됨을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체험은 중요한데 그건 중요합니다. 근데 경험했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경험이 우연은 아니었을까? 그때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누구의 말을 듣냐면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결국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저 예수가 사실은 사기꾼이라고 하더라. 사실 저 예수가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 이들의 결국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처럼 돌변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매달으라고 했던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라고 하죠.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분석해요. 무조건 반박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그는 굉장히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갖고 있고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 그 이적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적은 아마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권위 있는 가르침이 있고 이적을 행한다. 하지만 그는 신성 모독적인 언행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안식일을 일단 지키지 않고 죄인들하고 같이 논다. 나사렛 출신인 그가 메시아일 리 없고 그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유대교와 또 우리 사회를 어지럽힌다로 결론을 내립니다. 더 나아가 이들에게는 왕이 있어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에게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다고 얘기하죠. 실은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카이사르가 왕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건 뭐냐면 정치범으로 죽은 거예요. 정치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회를 혼란시키고 왕이 있는데 카이사르가 왕인데 다른 왕이 됐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그를 정치범으로 시대를 혼란하게 한 사람으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요. 우리의 생기를 책임지는 어떠한 존재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죠.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만약 그 예수님이 나의 세계와 나의 계획, 내가 이미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건드리게 되면 절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 12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12제자 하면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12제자들은 다 문제가 많아요. 물론 저보다 날 거예요. 저보다 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하는 일에 또 실패합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죠. 몇 번 맨날 얘기했는데 그때 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누구신가? 또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여러분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먹는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닙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면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제자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걱정합니까? 배 안에서 떡이 없는 걸 걱정. 떡 먹을 게 없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께 직접 배웠지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을 메시아임을 그 얘기를 해줘요. 그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 혼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 막 꾸중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메시아가 됐으면은 로마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국과 유대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자기는 지금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진짜 저 같으면 진짜 예수님 죽방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우리의 왕이 되시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에서 두 번째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제 순환을 당해서 죽을 거라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뭐 합니까? 누가 더 큰 자인지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왕 되면 개국공신도 1등신, 2등신, 3등신이 있거든요. 그럼 누가 1등 공신이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순환, 자기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한 번 더 하니까 그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앉아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총리와 부총리 시켜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가, 다른 10명의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개국 1등 공신은 자기들인데 요한과 야고보가 먼저 가르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죽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새로운 유대 왕국을 건설하고,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해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왕국이었던 거죠. 맞는데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도 말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께 투영해서 예수님은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형상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래야 된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인터넷에 이렇게 밑에 댓글 뭐라 씁니까? 신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간이 있어요. 신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투영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울 왕국에서 누가 더 크냐, 그거 갖고 다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참된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참된 제자는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대표적인 죄인 향유 부은 여인이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갑니다. 향유 부은 여인은 자신의 전부인 향유병, 그때 그 향수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거를 깨트림으로 뭐 했냐면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2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 못했는데 오히려 이 죄인이라 불리는 여자가,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하나님 아들됨을 바르게 깨달은 자들만이 자신의 처지 뭔가 거지 아닙니까? 사람들의 평가, 죄인이었죠.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제자의 길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고 안 죽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놔두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 첫 문장에,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에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우리나 한글 성경하고 그 헬라어 성경하고 어순이 좀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어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만 생각하지만 사람이거든요.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인데 그 청년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이 뭐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나머지는 다 무슨 내용을 기록할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내용들로 쭉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아들됨의 바른 이해와 지식이 뭐냐? 바로 제자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거 믿는다. 하지만 이런 것이 만약에 단순한 배움이라든지 지식적인 동의, 지식적인 동의라면 사실 우리는 물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12제자 중 한 부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가는 지금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
죽음에 직면한 성도들이 하나 둘씩 신앙을 버리게 되자, 그러니까 점점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게 되자, 주님이 포기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떠나게 되자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의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무엇인지를 얘기함으로 이 마가복음을 쓰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간다니까요.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무리들처럼, 또 종교 지도자처럼, 12제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요구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우리는 그때 배운 거를 떠들어댄다면 그 제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질문에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사역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명분으로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렇게 되게 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 가기 원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 가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 빼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이 어디 간 거죠?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지 않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방식을 따르며 사단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며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배우기를 힘써야 하고 주님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자기를 보이실 때 글로 드러냈을까요? 자기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아야 제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쭉 기록합니다. 독자들이 예수님을 알아 참된 제자로 살기를 바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너희가 마가복음을 받으면 환란이 끝나고 갑자기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더욱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주님을 알고자, 바르게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이때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제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진리를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대체 뭘 하신 거죠? 도를 전한 겁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수천 년, 기독교 역사는 수천 년 아닙니까? 수천 년을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나를 통해서 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의 때에 예수님을 더욱 배움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그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우리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이렇게 읊조리는 거 그 정답이죠. 그 정답이 나의 고백으로 또 말씀을 볼 때에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 정말 깊이 이해를 해야 제자의 삶을 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